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서는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형제 야고보가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 거세게 불어닥친 그런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교회의 대대적인 그런 박해를 피해 로마 제국 각 지역으로 흩어져 예루살렘의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과 또 본래부터 이방인 지역에 거주하다가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다른 전도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개종한 그 유대인들의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처했던 그 상황에 당해야만 했던 여러 가지 시련들과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이 상황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도모하도록 적어낸 그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이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의 흔히 말하는 김씨나 이씨만큼 그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의 대체적 합의는 이 편지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저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우선 이 편지의 저자가 유대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는 이 편지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 그 해당을 언급합니다. 야고보서의 교훈과 가장 일치하는 그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말씀에 나오는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즉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연상케 하는 하나의 율서와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 편지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이 책에서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바로 낙타의 무릎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은 기도의 사람,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야고보의 삶을 잠깐 되돌아보면 요한복음 7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어느 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정녕 메시아라면 이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을 증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이들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틀림없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그 이후였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과시하기보다 자신 스스로를 뉘우치며 겸손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참 제자가 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생 야고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는 유대 그런 신자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길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흩어져 많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들의 진정한 믿음의 성숙을 촉구할 필요를 느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에서 복음 그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이 그 복음 이후의 삶, 또한 곧 믿음의 성숙의 삶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흩어진 신자들에게 편지하며 기대했던 믿음의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시련의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험을 만나는데 온갖 다양한 종류의 시험, 동시에 이 시험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더라도 어떠한 고난과 시험은 분명 찾아옵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그리고 떠나실 때까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고 또한 이것들을 이기셨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분명 이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자, 이들의 시험을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인내하며 견딜 때에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믿음의 성숙, 즉 온전함에 도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1장 4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온전히라는 단어는 바로 성숙의 그런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목적은 성도들이 이 성숙함, 곧 온전함에 이르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 혹은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신앙의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즉 바로 믿음의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절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며 직면하며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직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적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은 절대 무익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들은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당신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 원만하고 온전한 성도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들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길 성도들에게 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인내와 연단, 그리고 소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 온전한 성도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한 방편으로서 일종의 성화 과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이 도자기가 뜨거운 그 가마에 불길의 열을 통해 완성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인물 그 야곱과 우리가 모세를 우리가 보면 야곱은 아버지와 형까지 속여가며 자신의 그 욕심을 이루던 자였습니다. 이후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 찬 세월을 보냈으며 점점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 점차 성화되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같은 성격에 사람을 죽일 정도의 그런 성격이었지만 광야 그 40년의 세월을 통해 그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온유함을 지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디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을 통해 땅의 백성으로부터 하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고난과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리라는 이 말씀에 전혀 이치에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고난과 시련이 오는 그 이유를 정확히 깨달음을 주는 주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은 정말 달갑지가 않습니다. 힘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완전한 존재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이자 손길임을 우리들은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과 고난 후에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그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런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확연히 구분해 주는 그런 표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들을 통해 죄와 또한 더러움을 완벽하게 제거함으로써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들은 정금 같은 그 모습으로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 현재 당하는 그런 고난과 또 시험을 기쁨과 믿음과 인내로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참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많이 힘이 부치고 답답한 그런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때 우리 스스로 위축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온전한 기쁨과 인내로 이겨내심으로써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소망과 하늘의 상급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시련을 또 맞이할 때에 위축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며 또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기쁨, 인내와 또 온전한 성숙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그런 힘든 그런 현실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거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새 힘으로 또 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욱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선하신 방법, 당신의 그때에 우리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